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여라. 이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여라. 그곳은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사람이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달아나면 그는 성문에서 멈춰서서 그곳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를 뒤쫓는 사람이 성까지 따라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그곳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까지 성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마을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루벤 땅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벳셀과 갓 땅의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땅의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 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도망하여 살인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도피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 제자훈련 4개 과정 2학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제자학력 받은 분들 수료증을 드리는 날입니다. 복음의 확신 기초 어디 앉아 계신가요? 한꺼번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따로 앉아 계신가요? 거기 앉아 계시군요. 네. 복음의 기초 확신 영성 훈련학교 그리고 평신도 조직 신학 4가지 과정이 또 2학기 동안 진행되는데 함께 수료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2번 이상 결석하지 않으시고 모든 과제물을 제출하신 분들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학기말 시험도 다 마무리를 하셨고요. 저는 영성훈련학교를 강의를 하는데 학기말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시험지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회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다 함께 수료증을 나누지만 다 드릴 수는 없고 대표자 한 분을 모셔서 수료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순란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시고요. 예, 권사님이시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험 잘 보셨어요? 예. 수료증 성명 김순란 2014년 하반기 제자양육 영성훈련학교 과정을 수료하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드림교회 담임 목사 김여수와 신도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2학기 때 과정 수료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예, 다음 학기도 열심히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좀 진행되는 일들 안내해 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2단 예방교육 안내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안내지는 사실은 송파 캠퍼스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드린 거거든요. 송파에 저희 송파성전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2단 교육관이 있어요. 원래 이제 그 근처에 교회가 없는 곳인데 그 2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작업을 시작한 모양이에요. 전도지도 나누어 드리고 자꾸 와서 뭐 성경 공부 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그들이 교리가 어떤 것이 잘못이 있는지 안내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연말 연초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차세대 어린이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날짜가 몇 개 있습니다. 12월 20일 취약전 아동들이 오전 11시에 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하고요. 혹시 아버님들이 그때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시간을 잘 조정해서 아버님들 오실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오전 11시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24일 날 저녁 올스타 프로그램이 저녁 7시에 한남 성전에서 있습니다. 한남 성전에서 성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드림나이트는 23일 날 저녁입니다. 8시인 것 확인해 주시고요. 송파에서는 성인과 차세대가 함께 드리는 드림나이트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송파에서도 예배드리시고 한남에서도 예배드리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1시 반인데 작년에 한남에 너무 자리가 부족해서요. 한남에서는 예배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넉넉하게 마음 가지시고 9시가 11시 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12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세일에 3주 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 조금만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세 기간에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저녁 집회는 방학합니다. 다음 수요 여성 예배는 성경학교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12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200명이 넘는 드림인들이 가서 연탄 배달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는 꼭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오셨는데 저희들과 아직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잠깐 쉬면 되니까요. 1층 커피숍에 내려오시면 안에 유리방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인사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란 피할 수 있는 성읍, 받아들여주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사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모세에게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너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배워보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도피성은 예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림자가 실체인 것은 아닌 거죠. 도피성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보여주는 그림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실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죠. 그 숨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창세기는 얘기하죠. 짐승으로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죽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죄를 범하지 않은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께서 뻔뻔한 사람들은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치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짐승이 죄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실체가 따로 있단 말이죠.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단 앞에다 놓고 자기의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죠. 패스 온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지었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그림자예요. 뭐를 보여주는 그림자일까요?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피성도 그림자예요. 도피성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엄청난 은혜의 모습으로 도피성 가운데서 그림자로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의 지정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거기서 떨어져서 좀 큰 호수를 뭐라고 부르죠? 사해 바다라고 불러요. 그냥 지도를 보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구멍이 2개 있고 가느다란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건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건 사해 바다,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서편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은 어떻게 제정이 되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동편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이 쉽게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한 곳에 모아나겠어요? 퍼뜨려야겠어요. 당연히 퍼뜨려야 되겠죠. 그러면 3개씩 동편에 서편에 나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퍼뜨리시겠어요?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놓을 거잖아요. 그래야지 공평하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북부에, 중부에, 남부에, 그리고 서쪽에도 북부에, 중부에, 남부에 사람들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자리로 준비해 두었어요. 그 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못 받거든요. 못 받는 이유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싫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다 서울 땅 나눠주면서 네 분깃은 나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땅과 성읍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인 성이 48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보다 결코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굉장히 손해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상부터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분깃을 나누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분깃이니까, 여호와밖에 기업이시니까. 그리고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떼어서 도피성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게,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이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그의 레위의 여동생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이 처녀가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격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한다. 근데 이미 사랑에 빠졌던 추장의 아들이 온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할례 받은 지 3일이 되고 이 고통이 극도에 달았을 때 레위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온 성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려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고요. 엄청난 피해 살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평생을 속임수와 사기로 살았던 사람도 이 레위와 시므온이 보였던 피의 잔인한 학살을 보고, 너의 칼은 폭력을 부르는 도구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저주를 할 만큼,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할 만큼 레위는 정말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파가 이 성읍을 형제들에게 받습니다.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 됩니다.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재출발은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저주의 도구였고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하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건지 저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레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보복 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청나게 비인격적인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라고 의아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제도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취약했던 고대 사회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때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2대, 3대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은 거예요. 한 대를 때려도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냥 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은 만큼만 보복하라라고 하는 테두리를 정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이 보호 제도였다는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고사가 아닌 자연사가 아닌 사고사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친족이 그 복수를 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딸들이 복수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여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나의 피값을
어떻게 찾느냐?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 남자가 그 나를 죽게 한 사람을 가서 죽여야 내 그 임무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개역 성경을 보면 3절을 피해 보복자가 피해 보복자,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가 우리를 죽게 했을 때 우리를 죽이러 달려오는 보복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괴적인 인간의 원한과 복수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의 사이클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것이죠. 고의적이지 않은 부당한 살인이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고엘이 나타나서 피를 되갚는 복수를 하기 전에 그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세심하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냐면, 신명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나무에서 도끼 채에서 빠져서 사고로 이렇게 도끼 머리가 자기 이웃의 몸을 쳐서 죽게 되는 경우, 과실이죠. 그런 경우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그의 목숨을 고엘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쉽게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상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도피성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도 철학도 학문도 어떤 것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즘 낙심시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스승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스승들도 계시지만 학문이나 지성을 쌓아가는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피성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강력한 실체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라고 하는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시무시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무시무시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는 강력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살아도 죄는 항상 강력하고 죄는 항상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바로 우리는 도피성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사람이 도피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달아나면 자, 도피성으로 고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은 성문에 멈춰서서
그곳 백성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옛 개역 성경을 보면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장로들의 귀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의 은혜는 뭐냐면 죄악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에 도피성을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기의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나 도피성의 은혜는 죄를 까발키는 거에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도피성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악을 나는 이런 과실과 죄악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장로들의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장로들에게 얘기함으로 그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 죄를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참석했었는데요. 90년대 때는 교회 이런 그 성장 세미나 같은 것을 보면 목사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교회에 와서 자꾸 죄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죄를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힘주실 거고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는 잘 될 것이고 당신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 퍽싹히 안아준 것처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마치 목회를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하시면 제가 전도해오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죄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빈번하게 죄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전도해 왔는데 자꾸 당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뭐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가끔 적당하게 수위 조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그러시면 저희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목사님도 털어서 먼지 나오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털어서 나오죠. 그런데 도피성의 은혜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는 것을 겸손하게 다 밝힐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짚지 않고 교회의 멤버는 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울 드림교회 멤버십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교회의 멤버십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죠. 너희가 그냥 숨어 들어오면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을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은근슬쩍 들어와서 안 지은 척 하고 있으면 못 본 척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오기 전에 그 구원의 성읍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의 모든 과거의 과오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 미가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죄를 밟아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신대요. 여러분,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 앞에 서게 하는 행동이 고백인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밟았으니까. 밟고 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속에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죄의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베트남에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선교회 일이 좀 있기도 했지만 간 김에 베트남 교회를 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제가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베트남 그 공산 시대에 신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할 때 그 공산 정권의 밑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나이가 많이 든 목사님이셨어요. 딱 만났는데 무슨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경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내려가시는데 내가 저분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베트남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3배로 부흥하고 있다고 얘기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타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지켜야 됐습니다. 온갖 모욕을 아첨과 이런 것으로 다 견뎌냈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더 드러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나는 30년 동안 베트남 교회에서 진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한 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끄떡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나하고 질이 다른, 이게 다르구나, 존이 다르구나, 이 급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그런 무시무시한 공산 정권 아래서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자기 신앙이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이런 목회 현장에서도 세상의 온갖 타협과 유혹의 손길을 당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밟아버리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거룩과 순결은 죄를 좌시하는 뻔뻔함이 아니라 그 죄를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 앞에 이른 사람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사는 동안 안전을 보호받았어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길도 열렸죠.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그는 자기가 도망하여 온 마을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도피성에서 도피성에 피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회복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많은 제사장 중에서 한 명 뽑혀서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그냥 죄를 고백하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제사장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성에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이 도피성의 얘기는 예시라고 얘기했죠.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임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들의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믿는 거죠.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뭐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럼 히브리서 7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27절)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희생 제물을 매일매일 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언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느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도피성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복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400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은혜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사건도, 그를 구속시키는 가죽옥 사건도, 구약의 제사 제도도, 도피성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사실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6개가 퍼져 있었다고 그랬죠. 모든 성읍에서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뛰면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승을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리했어요. 표시판도 두어야 됐어요. 도피성 잘 보이는 곳에 표시판을 두어야 됐고, 도피성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은 너비가 14m 정도가 된다라고 할 만큼 작은 도로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우리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일까? 여러분, 법원이 도피성이 되나요? 거기에 가면 정의가 있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정치단체, 시민단체, 교육기관, 기업이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까? 법치 제도가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피성은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인가? 이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 많다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편의점 많다고 불편하지 않잖아요.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동네는 코너마다 돌아가면 편의점이 있어, 마트가 있어. 여러분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술집이 많다고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우리 집에 근처에 술집이 많아? 그런 것도 걸편 안 하면서 왜 사람들은 십자가가 서 있다고 불평하는지.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어디든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도피성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죄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죄 속에 넘어가요.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도망하여 살인자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향해서 죄를 고백하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면서 죄를 숨기고 안 지은 척 들어오는 사람은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 앞으로 달려옵니다.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셨다면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가면 평범해 보이지만 저기에 가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저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기에 가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도피성으로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아버지 아직도 주님 앞에 본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고백하며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서울 드림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이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울 드림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의 도피성으로 나를 의탁합니다. 주여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십시오. 기도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가득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성진 목사님 서울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동역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를 미국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 듣고 기도 제목 듣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네, 지난 한 주간 서울 드림교회에서의 첫 예배와 또 그 예배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모든 시간 한 시간 되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드림교회는 저에게 가족과 같은 곳이어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또 서울 드림교회를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가 자라온 그 시간과 함께 저의 믿음도 저희 부족한 그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영혼에 대한 몸부림치는 그런 목양자의 마음도 배웠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던 우리 드림인들을 통해서 섬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나눠보고 싶고요. 제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맡으시는 일은 거기에 있는 청년제약부 모든 젊은이들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의 동력을 엔진이 되는 역할을 맡는다라는 얘기겠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끔씩 미국을 찾는 분들은, LA 가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찾아가셔서 응원해 주시면 목회하는데 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목사님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서울 드림교회에서 저희들 마음껏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 교회 청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바뀌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민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